이번 주 여러분들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늘 오는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다시 한번 더 중심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두고 좀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그런 방식과 또 좋은 그런 교육 철학들을 가지고요,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요.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비밀들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축복들을 꼭 받아 누려야 되겠죠. 어, 자녀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뭐 잘하는 말씀이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시편 123편에 보면 7편 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냥 자녀가 아니고 반드시 여호와의 기업이자 여호와의 상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단순한 내 자녀라는 게 아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게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기업으로 상급으로 자녀를 주셨냐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렘넌트라는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지만은요, 이 응답을 제대로 받은 사람 그게 여러분들 한나가 되죠.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자녀들인데 그래서 남은 자로 구별된 자로 나실인으로 이 귀중한 비밀들을 가지고요 한나가 사무엘의 응답을 받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나실인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그런 후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한나처럼 고생 안 시켰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질문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인 질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우리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은요 내 자녀인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렘넌트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자녀를 두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녀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죠?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질문들요 이 속에서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져 가지고 나라는 부분에 대한 정체성들, 우리 자녀에 대한 정체성들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서도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라며, 그죠? 내 자녀라며 내 마음대로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자녀 교육하는데 그것 가지고요, 뭐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내 새끼인데 내 마음대로 키운다는데 누가 뭐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요? 뭐 왜 그렇게 키우냐라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자녀 교육하는 부분에 돈 대주는 것도 아닌데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자녀가 맞다며 내가 원하는 대로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가치대로 거기에서 시비 건다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시비를 걸려고 하면은 교육 자금 대어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죠 뭔가를 타치하든가 해야 되죠. 뭐 돈 하나 안 대주면서요 왜 네 마음대로 키우냐라고 시비 걸면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 자녀이지만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렘넌트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회복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요. 잘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해도 모자라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 여기에 방향 맞추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게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치 기준이죠. 율법과 종교 가지고 절대로 양육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솔충이는 솔잎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게
복음으로 양육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 틀린 겁니다. 본인들이 착각을 해서 그래요. 복음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복음이라 말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복음이 아닌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상한 자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한 자녀는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후대들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모자라는 거 많아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피를 타고 가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는 맞지만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놈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의 상급으로 주셨는데 모자라고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 체질, 종교 체질, 인본주의 체질, 제일 문제되는 거, 내 자녀로 착각하고요, 내 욕심 가지고, 내 상처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육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걸 주일날 다 이야기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많아서 큰 소리를 못 치지만은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게 복음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를 양육해 오니까 그게 여러분들 안 맞는 구조로 가지요. 그러니 아이들이 여러분들 어긋나는 애들도 있고요, 이상한 모습으로요, 뭐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반드시 자녀는 복음으로 키워야 된다. 다 결론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 자녀는요, 복음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키운다는 말은 오직 무엇으로 키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 믿음 계속해서 고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수진 사님 계시면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죠. 뭐 제가 생각해도 한 번씩 소망이가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원체 뭐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근데 뭐 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있지만은 제 옛날 모습 돌아보면요, 이 소망이가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소망이 보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뭐 괜찮다고 한 번씩 이제 열 받으면은 뭐 시시근거렸지만은요. 참 감사한 거, 김수임 사님이 소망이 보면서 한 번도 이걸 안 놓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저는 기대합니다. 저놈이 나중에 진짜 한 건 제대로 할 줄요. 복음을 위해서 진짜 한 건 제대로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요. 또 그런 기대와 소망 갖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요, 믿음으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웠는데 잘못된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 하면 되지. 믿음으로 키웠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문제, 사건, 환경, 우리 자녀 모습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 가지고요, 뭐 하면 됩니까? 믿음만 고백하면 돼요. 안 된다, 나중에 하는 게 따지면 된다니까. 왜 내가 믿음 가지고 고백했는데 안 되냐, 그때 가서 따지면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무엇으로요? 기도로 키워야 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두고요, 특별히 아직까지 복음 속에 안 들어와 있는 자녀들 있죠, 여러분들. 뭐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렘넌트로 줬는데 이 아이들이 아직 렘넌트의 모습으로 안 들어서 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 작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백에 백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기도는요, 특히 여러분들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100% 작업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서 문제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가지거나 이상하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방법들이 되는 게, 잘 키운다고요,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쏟아붓는다, 붓는 만큼 망가지는 거고요. 믿음으로 키우지 않고요, 계속해서 잔소리, 염려거든요. 염려와 걱정으로요, 기도 안 하고 키운다, 나중에 여러분들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로 주신 자녀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녀는 뭐가 됩니까?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한번 말씀 나눴죠. 똑같은 나실이니까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될 거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 첫 번째가 삼손이고요, 그 다음에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게 그게 여러분들 한나가 되는 게. 똑같은 나실이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다고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이 저주와 재앙, 뭐 저주와 재앙이라까지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은, 그죠? 삼손의 모습, 반대로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의 모습, 완전히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을 생각하고요, 뭐 이걸 넘어가지고 완전 저주 쪽으로 들어간 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여러분들. 뭐 이런 모습까지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라는 비밀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이 부분을 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뭐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라는 게 늘 이야기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렘넌트다. 그것만큼 여러분들 진짜 뭐랄까 이거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상한 신앙 없습니다. 여러분들 렘넌트가 맞다면 렘넌트라는 부분을 두고요 계속해서 복음과 믿음과 기도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우리는 아이가 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지만은 나이 어리니까 렘넌트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만큼 맹목적인 신앙이 없어요. 또요 나는 나이 어리니까 그죠? 나는 무조건 렘넌트다. 그것도 완전 맹목적인 신앙이고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늘 설명하는 거 렘넌트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남은 자라는 거죠. 남은 자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거지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남은 자라는 말은 무엇으로 남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절대로 렘넌트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놈들은 빨리 여러분들 부름받아 가게 하는 게 뭐 할렐루야 아멘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렘넌트가 맞다. 그러면 뭐를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진짜 은혜를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짜지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들 안 죽는다니까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남겨뒀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하더라도 안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자들이에요. 우리가 전도제자가 맞다며 뭐 다음 주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우리의 자녀들은 뭐가 맞다 렘넌트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뭡니까 살아남을 자입니다. 여러분들 안 죽는다니까요. 복음 속으로 반드시 들어오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의 그림들 그려 나가는 게 부모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돼야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임마누엘입니다. 이 비밀들을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이 속에 있어야만 끝까지 살아남을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그죠? 요놈들이 뭔가 필요할 때 기도 안 시키고요 다 해줘 버리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들을 못 보는데요. 그래서 남을 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남길 자라 그랬죠. 뭐를 남겨야 됩니까? 제자 반드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라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뜻이 되게 돼 있고요. 근데 뜻 자체는 이렇지만 여러분들 렘넌트라는 부분을 두고 뭐 늘 제가 설명하는 거죠. 렘넌트의 특징이 있다라는 게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뭐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 6장 13절이요 다 베어지고 그죠? 뭐 이래도 거루토기가 남아 있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상관없다니까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뭐만 안 무너지면 됩니까? 최후의 보루가 렘넌트니까요. 렘넌트만 안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찾아가 가지고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사무엘 그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죠 마노아입니까? 그거 찾아가 했던 이야기인데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 없는데 또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계속해서 시달리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나가 이걸 깨닫습니다. 아 맞다. 우상 숭배도 한 놈만 제대로 있으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시작되는데 하나님 그 아이를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주면은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아이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나가 사무엘 때문에 모든 축복 응답들을 전부 다 회복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렘넌트를 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춘천 임마누엘 교회에 우리 렘넌트를 주셨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히든 카드라. 하나님이 딱 숨겨놓고요. 역전할 수 있는 사단의 전술 전략, 전 세계를 흑암으로 구하는 이 사단의 모든 역사를요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숨겨진 히든 카드.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 숨겨놓은 카드 사무엘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요. 계속해서 성막 곁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든 카드 딱 준비해놓은 때 되지요. 사무엘 딱 등장시켜 가지고 전부 다 역전 다 시켜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 가지고 낙심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있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를 이런 비밀의 의미를 두고 계시고요. 이런 후대들을 이런 렘넌트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으로 안 키우고 믿음으로 안 키우고 기도로 안 키운다. 그럼 여러분들 안 맞는 거죠. 그럼 얘들이 막 이상하게 이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는 게 요거 잘 기억하면 되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와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성경에 셋이라는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라는 부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조금 제가 이야기한 게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들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귀하게 칭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귀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야기할 때에 신앙의 색깔이라 이야기하거든요. 뭐 똑같은 부분이지만은 신앙처럼 보이지만은 색깔이 다른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전도 제자의 신앙 색깔은 반드시 있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요 남은 자라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색깔 세 가지입니다. 믿음 가졌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본인이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이들도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문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고 예수님도 믿음대로 된다면 진짜 믿음 갖고 있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우리 신순영 집사님하고 신수 집사님 언니분이 이제 일본에 계세요. 우리 옛날에 일본 가서 한번 뵀죠, 그죠? 이분이 이제 한국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해제되니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사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시간표는 안 되고요. 쭉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럼 그렇구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야기한 거 뭐 문성명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뭐 본인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면 누가 시비 걸겠습니까, 그죠? 뭐 개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래도 누가 뭐 시비 걸겠어요? 믿음이니까. 그런데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로 그리스도 나는 믿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 있다라고 말했는데 말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뭐 한 사람들입니까? 수고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서로 좋아가지고 이성 교제하는데 그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놓고 수고 안 하면요 그건 여러분들 거짓일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진짜 복음을 소망으로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요 단순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들 핍박들을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단순히 인내한다 참는다가 아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향해 계속해서 지속하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려 나가는 게 이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의 색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요 어떤 사람을 봐야 되냐? 믿음만 가진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해야 됩니까?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이 사람은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구나. 그게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헌설이시는데요 복음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전혀 헌신하거나 수고 안 한다. 믿을 수 없죠,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큰 소리 치는데요 문제만 딱 오면은 교회 방학하고 복음 졸업하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소망 갖고 있다. 그것도 틀린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색깔 요래돼야 됩니다. 말뿐인 게 아니라 진짜 역사 일어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진짜 인내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복음 이걸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고 칭찬하면서 너희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게. 그럼 여러분도 렘넌트가 이런 비밀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렘넌트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도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말세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예언했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솔직히 별것 아닌데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일어나지도 않은 병이 걸리지도 않는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교회 탄압하려고 예배라는 부분들이 이제 브레이크 많이 걸었는데 여기 때문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예배라는 부분에 못 나오는 일들 많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이 믿음 떠나가도요 뭐입니까? 믿음의 남은 자입니다. 그게 렘넌트. 전부 다 하나님 떠나고 복음 떠나고 믿음 지버리는데 우리 후대들만큼은요 믿음의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남은 자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남은 자는 뭐가 되죠?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뭐의 주인공이 됩니까? 여기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왜냐하니까 다 믿음 다 떠나가 버리는데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이 주인공이 우리의 후대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을 안 띈다 그러면 렘넌트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요? 이걸 진짜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지요.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요. 나중에 다 배신합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는데요. 우리의 후대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잃지 않고요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수고하는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남은 자 그리고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 헌신하는 주인공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렘넌트가 맞은데 이 일에 헌신 안 한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으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절망하지요. 지 뜻대로 안 됐다고, 그죠? 조금만 환경 어렵다고 다 절망하는데요. 남은 자입니다. 소망의 남은 자입니다. 절대로 절망 안 해요, 여러분들. 끝까지 소망 가지고요. 뭐의 주인공 돼야 됩니까? 복음을 지속하는 이 일의 주인공이 되는 아이들, 그게 남은 자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우리 후대들이 조금 색깔을 띌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고 왜냐니까 말세지 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뭐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사람 그죠? 뭐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호칭이겠지만은 여디디아라는 게 제가 한번 뭐 이렇게 여디디아 치 보니까 뭐 어디죠? 뭐 이렇게 이빨 치료하는데 그죠? 교정 치료하는데 이름이 그 치과 의사인데 그 가게 이름을 여디디아로 써놨더니 재밌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아마 이번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여디디아 치과더라고. 그래놓고 밑에 그죠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솔로몬에 관련된 거 그거를 딱 해놨더라고. 아 한번 모르지 뭐 이빨 만약에 고칠 일이 있으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쉽게 이렇게 찾지 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좀 그렇구나 싶었고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우리 후대들 렘넌트가 맞다면 우리 후대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시대의 여디디아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랑받는 이 시대의 여디디아 되어져서 정말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 일에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다 컸다 괜찮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애들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돼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절대 지키로 진리로 붙드는 믿음의 남은 자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이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수룬이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비밀 가지고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 지속하고 사명 지속하는 사람.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소로 들어가는 그런 이 시대의 여술은 될 수 있도록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렘넌트에 관련된 중요한 호칭 세 가지입니다. 여디디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여수룬이 되게 돼 있고요. 이걸 마음속에 담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그래서 이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 기도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니까요. 우리 춘천일만교회 모든 후대들 어린 렘넌트들과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 비밀들을 담고요. 뭐 다른 거는 잃어버려도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딸이라고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거, 이거는 언약이니까 딱 붙들고요. 그다음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시대의 여디디아요, 이스라엘이요, 여수run이구나. 요것만 딱 전달되면 돼요, 여러분들. 정체성으로 딱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뭐 내용은 간단하게 보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하는 겁니다. 시온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런 회복이라는 부분들을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이사야 60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인데 제가 이제 주석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설명하고요. 나머지를 쭉 한번 참고해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1절이죠.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사명 회복해라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60장이지만 이사야 60장부터 쭉 이제 이사야 68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뭐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도래했을 때에 여러 가지 그런 응답의 축복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뭐를 이야기합니까? 메시아 시대가 도래될 그때에 너희들 뭐 회복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 요게 여러분들 이사야 60장에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그죠? 뭐 주저앉아 있어서 일어나라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일어난다는 말은 잠에서 깬다는 거더라고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어나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 잠에서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여러분들 활동해라, 그렇게 이제 주석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잠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빨리 깨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 잃어버렸지요. 사명을 잃어버리죠. 그러니 뭐가 됩니까? 은혜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복음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이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가지고 활동하는데 어떻게 활동하라는 겁니까?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딱 간단하게 그죠? 여러분 뭐 하라는 말입니까? 사명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설명 안 해요,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때 예언이거든요. 앞으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뭐만 회복하면 된다? 일어나서 빛만 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명요. 저와 여러분들 뭐 내 꼬라지가 어떻고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고 우리의 사정이 어떻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회복하면 됩니까? 그냥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명 감당하고 사명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때에. 뭐 예수님이 오셨고 그죠?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입니다. 아무 이유도 아무 한거 상관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명 회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건 뭡니까? 빛은 복음이죠.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전도와 선교 사명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뭐죠? 빛을 발하는, 최고의 빛을 발하는 거 예배니까 예배의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거 공예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예배를 그만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춘천이 만들게 뭐 크지는 않지만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계속 지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명인데 뭐. 그리고 빛을 발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흑암을 꺾는요 기도하라는 게, 여러분들. 아무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 자녀가 어떻고 저떻고 이유 핑계 대지 말고요. 자녀를 두고 뭐 하면 됩니까? 사명 회복하면 돼요. 자녀를 두고 기도의 사명 감당하면 되고요. 자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죠? 빛만 바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이유를 이야기한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래야 되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빛은 복음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 복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갖고 있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가지고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밤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빛을 갖고 있다. 그 빛을 자기 혼자만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빛을 발해서 나뿐만 아니라 뭐 내 혼자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라도 빛을 발해야 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빛 앞에 많은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응답 누리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전도제자라는 이런 귀중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이유 되지 말고 뭐 상황 따지지 말고 환경 따지지 말고 말하는 겁니까? 무조건 사명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며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것도 이유 없고요. 어떤 것에도 핑계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앞에요? 사명 앞에.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때문에 살고요. 사명 때문에 응답받고요. 사명 다해서 부름받아가는 게 단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앞에 여러분들 핑계대고 이유된다.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전도제자는 사명 앞에는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도 없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전도제자는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사명의 제목이요, 사명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여수론의 제일 핵심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요, 사명 앞에는요 어떤 이유도 핑계도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이유 그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 빛이 있다니까요. 빛이 있는데 빛을 감춰둡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이걸 여러분들 꽁꽁 숨겨두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조금만 응답 받아도 자랑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입이 건질건질 거리는데 가장 중요한 응답, 복음의 응답,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을 다 받아놓고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 그게 말이 안 되고 그게 모자라는 놈이지.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사명 감당하라는 게. 그러면서 2절부터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절까지죠, 여러분들 22절까지. 이게 뭐냐, 여러분들? 사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들 그죠? 너희들이 뭐 어떻게 율법적으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조건은 하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데에 이유 핑계 대지 말고 복음 갖고 있으면 끝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갖고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빛만 발하면 아무것도 조건 안 따지고 이유 안 따지고 뭐 하겠다? 사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2절 그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르는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죠? 지금 세상이 흑암과 저주와 재앙으로 뒤덮여 있으니까 빨리 복음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주로 다 해석을 했는데 그죠? 제가 이제 주석을 조금 찾아보니까 그 의미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데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있고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만을 비추시고 내 위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 캄캄함 속에 저주와 재앙으로 계속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나겠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어둠과 캄캄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복음 전가하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만 하나님의 축복 응답 나타내주고 복음 바라지 않는 빛을 바라지 않는 그들에게는요 저주하지 않은 흑암과 캄캄함으로 계속해서 뒤덮이게 하겠다라는 게 어떤 축복입니까?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된다니까요.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게.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 3절입니다. 나라들은 어디로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어떻게 됩니까?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다
다 망해가는데 신기하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이 그다음에 나라들이 이 축복 강답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되죠. 그래서 2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계속 나오면서 3절부터 9절까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에요.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고요. 무리가 다 내게로 오고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거. 전도의 축복입니다. 제자의 축복이고요.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고 내 마음이 놀라고 하창한다. 여러분들 전도만 되어지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부분들 근심 영역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모든 부분들도 회복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온다.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전도 선교 회복되면요 경제의 축복 강답도 다 돌아온다는 말이고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의 축복요. 7절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그렇게 경제의 축복들이 회복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8절, 9절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경제의 축복도 전부 다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전도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예배도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현장을 두고 삼천 제자를 흑암 꺾는 이 기도의 사명이 또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면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주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도죠.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 대한 회복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거죠.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뭐 사명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 빠지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쳐버렸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뭐 비참하게 됐고요.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메시아로 이제 이 응답과 축복을 준 거고요. 뭐 조금 더 앞서 건너가며 하나님이 포로에서 건지내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불쌍히 여겼은저 이제부터는 사명을 감당하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아니한다.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회복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요 너를 숨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겠다.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 황량목에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고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회복할 거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14절에도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신약 시대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강답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는요. 영원한 기쁨과 영광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요. 전에는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는데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음 주셨으니까요. 뭐만 회복하면 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만 회복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부끄러움들 이런 거 다 물러가고 기쁨과 영광들 즐거움들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요.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 받는 거구나. 다 볼 수밖에 없던 하나님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요.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요.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요. 전부 다 뭔가 하나님이 경제 축복 강답들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도 되게 되고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는 없을 것이다.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들을 지속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정도로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복음 플러스 사명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았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명의 이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20절에도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고요. 내 달이 물러가지 않게 이런 응답들이 영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요. 내 슬픔의 날이 완전히 끝날 것을요. 21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서 영원한 땅을 차지하고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들요. 오늘은 어려울지 몰라도요. 진짜 사명 지속하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그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거고요. 22절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작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약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 못 전하겠다. 뭐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전부 다 어리석은 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의 비밀 지속하며 약한 자가 1000명, 그다음에 약한 자가요 강구,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요. 이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요 여호와의 때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이미 예수님 오셨고요.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뭐 이유될 거 없어요. 무조건 복음 전가는 이 일에 올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듣습니까? 요즘은 그죠?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 중심에 뭐 해야 됩니까? 삼천제자 담아야 돼요. 늘 삼천제자를 담고 삼천제자 생각하면서 늘 언제나 예배의 사명 감당하고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삼천제자의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되는 거 현장에 돌아가서 걸음걸음마다 삼천제자의 비밀을 중심에 담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명 앞에 오늘 이사야 60장의 축복들은 누구의 축복이 됩니까? 우리의 축복이요, 나의 축복이요, 우리 후대들의 축복과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을 여러분 설명한 대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그때에 반드시 뭐를요?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시대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요. 근데 뭐 지금은 여러분도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완전한 비결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일어나 빛을 바라는 이 사명 꼭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이 뭐의 제목이 돼야 됩니까? 사명의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핑계 된다 모자라는 사람이고요. 연기에 이유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죠. 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렘넌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렘넌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도 제자가 되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뭐의 제목으로요? 모든 것을 사명의 제목으로 삼는 사람 진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 비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 세지 말 됩니다, 여러분들. 말 세지 말해, 여러분들. 결국은 어떤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어쩌면 복음만으로도 아닐 수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플러스 사명돼야 돼요. 사명 없이 복음만 갖고 있다. 뭐 그것도 뭐 똑같은 말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 사명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모든 것을 사명의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늘 이야기하는 거 결국은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 응답 주면은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여가지고요. 응답 받도록 계속해서 도와줘요. 중심이 잘못되니까 여러분들 멀쩡할 때는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믿는다 하다가 문제 딱 생긴 게 응답 딱 받고 나면 나사 풀려가지고 또 보따리 사는 사람들 많고요. 또 이 사람이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럼 반대로 이 사람 문제 오면은 갈급해지겠구나.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그렇지만은 뭐 그래도 혹시나 문제 오면 또 신앙 앞에 설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문제 딱 생기면요 더 삐져가지고 또 더 악랄하게 또 도망가고요. 핵심이 뭐냐? 결국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뭐가 돼야 됩니까? 여디디야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며 복음 앞에 서며 사명 앞에 선다.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심 딱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언약이 절대 진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인데 이게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 끝까지 증언되게 하신다. 이거 언약으로 잡아야 모든 것을 사명의 제목으로 삼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사명 앞에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사명 앞에 이게 여러분들 이 시대의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명을 하나님이 반드시 렘넌트로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를 히든카드로 남겨놓게 되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 뭐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놓는 거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 잃지 않고 기도만 계속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잔소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잔소리할 생각 들면 아 이거 내가 망치는 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집에 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 10분 하고 나와서 잔소리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도해 보면요 크게 잔소리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자녀 양육해야 되고요. 머리 다 컸다 어쩔 수 없습니다. 더 기도만 해야 됩니다. 옛날에 기도 안 해가 키웠다는 거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요 2배, 3배로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시간표 문제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들이요 진짜 복음 떠나가지고요 뭐 이상한 모습이 일어난다 그것만큼 우리 가슴에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요 우리 모든 후대들이 다 언약 속에서 그죠 우리의 죽음을 천국 환송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